연휴를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손이음 기도회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네, 기도회 말씀 카드를 짚고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옆에 놓여 있는 상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여러분께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20여 년 전에 한동안 제게서 떠나지 않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이 따라다녔던 이유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처음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둘 중에 무엇이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질문이 저의 삶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내 삶의 결론은 구원과 꼭 연결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샘솟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에 대한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주일 낮에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평범한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질문을 할까요? 그래, 나도 그래, 동조할 것 같은데 저는 당시 몇 년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너는 구원 받았니?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마음이 참 아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자신은 신앙이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그 답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정론에 대한 근거하여 내용들을 좀 질문하고 또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 블라블라블라 말하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며 제가 말하던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찰나에 그 친구가 불현듯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거냐? 라는 질문을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변명과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였지만 그 친구는 계속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냐? 두렵다라는 말로 저에게 말해주면서 다시는 제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지한 신학적 이야기는 신학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들과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이 짧은 일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모두 교회라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불편한 진실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구원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행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며 묘사하며 언급하였나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았고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똑같은 하나님 아래에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동일한 신령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만 충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하게 같이 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아니라는 것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가라지 비유와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중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좋은 씨에선 자라난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을 분별하셨지만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고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그들이 끝까지 같은 공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비유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의 다른 결말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같이 끝까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다른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돌아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고 동일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사실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자고 경험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학교나 직장 등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쟤는 다를까? 다들 다른 분이셔서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걸 사람들은 유전자 때문이다라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전자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이 강단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주한 같은 상황과 같은 정보, 그러나 다른 결정에 주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네 가지 사건들의 결과를 요약하여 말합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결과는 고린도 교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던 레위인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되새겨 보았을 것,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은 음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반하는데요.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시딤에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가 역병으로 24,000명이 죽음으로 그 끝이 났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또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시작이 있었고 어떠한 결말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묵상하여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또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평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고집을 부렸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온 회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서 무너지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느냐, 자신들을 비하하고 원망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원망하였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바로 죄가 가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12정탐꾼의 사건 이후 직후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중재하며 기도하여 당장 죽는 처벌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광야에서 맞이하는 파멸적 죽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들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성적으로 의뢰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가지고 온 것들, 보고 느끼고 온 것들,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던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결과를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12명 중에 어떠한 사람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과연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성과 판단에 맡겨 10명과 같은 우리는 별것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며 자신 없어함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의뢰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말은 파멸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그 진행하는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출애굽 백성들의 그 사건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전혀 잘못 없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출애굽 백성들만의 잘못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광야 이스라엘의 그 암울하고 침울하고 배반의 역사,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역사를 오늘날 교회,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에도 가지고 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할까요? 바로 본복이라는 단어로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6절 서두에서 이러한 일들, 곧 광야 이스라엘이 겪었던 불행한 심판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복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단 하나의 분명한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역사는 이 역사가 갖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절 하반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악을 욕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욕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의 비극적 선택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고린도 교회 역시 이스라엘 대부분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이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미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항상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구로 설명을 하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들은 한날에 23,000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뱀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한테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말, 시작과 결말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그 결과를 우리가 들을 때 3배 이상의 경각심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4가지 사례 중에 비극적인 이유를 콕 집어서 말해준 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본보기로 언급하여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 불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이야기가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말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하는 내용들이 딱 2가지로 정해져 있죠. 주식 7천이 넘었습니다.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소개팅 룩, 무슨 닉스 잠바 입으면 된다라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대화,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는 것들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하고 있는지, 자녀인지, 학업인지, 재산인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음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이 우리 안에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요 하지만 괜찮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도와는 정반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 출애굽한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이 앞선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쓰러진 백성들, 이 사람들은 넘어졌지만 나는 괜찮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스스로 자신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특히 서 있다라는 말은 바울이 종종 구원의 의미와 구원에 이르게 할 올바른 믿음에 섰다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하는데요. 바울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구원에 관한 자신감 또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자신감으로 다른 교인들과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영향력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며 길게 계속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사례들 열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지식이 있고 스스로 자신하고 자만하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근거가 스스로 영적 건강에 지나치게 자신감 혹은 자기 확신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기 자신은 확신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냉정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우리가 꼭 나 스스로를 바울과 같은 동일한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든든한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붙잡는 그곳에 있는지,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육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갖 욕망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사람을 감정덩어리라고 표현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은 욕망덩어리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저는 수많은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큰 일은 고사하고 심지어 작은 일조차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책을 찾아보면서 이 자기계발서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같이 하는 말은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할 존재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시험들 중 대부분은 그냥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는 그 시험조차 이겨나갈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고단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매일의 시험 앞에서 힘들어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일을 피할 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 우리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매일매일 채워질 때에 우리의 구원의 삶은 매일매일 확고해지고 확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 원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길도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